샬롬. 오늘 3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날씨의 변화가 무쌍했습니다. 이 3월 말경에 이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또 폭설이 내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는 15도, 오늘은 한 2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정말 이 변화무쌍한 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마 올해 봄은 유난히 더 빛나는 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봄이 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이 길거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두색 빛에 아주 그냥 이 새싹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는 봄이 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이 임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신앙 성숙의 단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 성숙의 단계. 신앙 성숙 단계는 신앙 성숙의 단계에서 가장 먼저 0단계가 있겠죠. 0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을 해야 여기서부터 비로소 신앙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0단계에서 요거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여호와로 섬기고 요거 0단계. 그리고 처음 이제 1단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기복신앙 또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율법신앙. 그리고 한 3단계 정도 되면은 3단계 정도 되면은 주권적인 신앙. 주권적 신앙. 그리고 4단계 정도 되면 영원 신앙,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 5단계 정도 되면은 계시신앙. 그리고 이제 무한 단계로 가겠죠. 쭉쭉쭉 여기서부터 무한 단계도 있습니다. 무한 단계. 그리고 무한 신앙도 있겠죠.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단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합니다. 이 계시신앙 이 계시신앙 여기 위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성숙의 단계는 이 땅에 머문 동안 무한하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신앙 성숙의 단계에 있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 속성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그렇죠? 얘는 1년 만에 이렇게 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 이 암묵적 차원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널리지라고 합니다. 암묵적 지식. 이게 뭐냐? 이 암묵적 지식이 쌓여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한 차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암묵적 지식도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인지적으로 배웁니다. 이론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자전거를 우리가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이렇게 휘청거리고 저렇게 휘청거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하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어때요? 예, 배웁니다. 뭘로요? 인지적으로? 아니요. 우리의 몸으로 배웁니다. 몸으로. 그렇죠? 근데 그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배우고 하는 거, 균형 잡고, 그렇죠? 이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건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어때요? 온 몸으로 체득되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암묵적 지식. 암묵적 지식. 이게 되어야지만 어때요? 자전거를 갖다가 진짜로 실제로 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고급스러운 기술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두 손을 갖다가 떼고 탄다거나 핸들에서 손을 뗐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급 기술이 그런 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수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케이트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전부 다 어때요? 암묵적인 차원의 지식, 우리 몸으로 익히는 지식이 필요할 때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몸으로. 그렇죠? 온 삶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요? 암묵적 차원의 지식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죠? 온 몸으로. 내 계획이 틀어진다. 또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렇죠? 쉽게 안 된다. 이런 것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어렵게 꼬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수렁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구나. 이걸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이구나.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한 일주일 어간이면은 충분히 뭐 열흘 정도면, 보름 정도면은 충분히 어때요?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일주일이나 뭐 열흘, 뭐 보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지금도 팔레스타인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홍해로 해가지고 뱅글뱅글 시내산 광야, 시내산으로 해서 이 광야로 해서 뱅글뱅글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왜요? 이거 암묵적 차원의 지식, 온몸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케 하려고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뭐가 올라가요? 신앙이 성숙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도 참 어때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주권적인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도 시간 필요하고요. 영혼적인 신앙으로 올라가는 시간 필요하고, 계시적인 신앙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속성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으로 안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안주할 수 있다는 거. 안주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좁사오니. 그렇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이 단계에 머무르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머무르고 싶은 유혹.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아니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요? 머물러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주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끌어올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갈 수 있냐? 거꾸로도 못 갑니다. 비가역적입니다. 후퇴가 안 돼요. 후퇴가 안 돼요. 안주도 안 되고 후퇴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다시 초등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앉아서 수업 받으러 가면 여기에 수업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후퇴가 안 되고요. 또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때요? 끌어올리시거든요.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밟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가야지만 어때요?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것 너무 우리 평생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경험한다라는 것.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 그 배운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도 평생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암묵적 차원의 지식이 우리가 쌓이게 되고 이게 쌓여서 물고가 터지면 어때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여서 나갑니다. 이렇게 뭐 2단계, 3단계 숫자만 달라졌네. 이렇게 제가 여기 그냥 이 숫자로만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1단계와 2단계, 2단계와 3단계, 3단계와 4단계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야, 이런 세상이 다 있다니 하면서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졌다는 거. 우리의 사고방식이 구조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면서 한 차원 확 어때요? 예,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게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그냥 넉넉하게 세상을 여유 있게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학교 교육의 원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학교 교육의 원리가 요즘 이번에 알았는데요. 예. 학교 교육의 원리하고는 정반대의 원리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학교 교육의 원리는 첫째는 뭐예요? 경쟁. 그리고 두 번째는 우열.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배라고 합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이거 쓰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교육은 경쟁해서 우열 나누고 그리고 우인 사람이 지배하고 열인 사람이 복종하는 그렇죠? 지배와 복종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경쟁해서 우열 나누고 그리고 지배는 누가요? 우 그리고 열등생이 복종, 우등생이 지배. 그렇죠? 요거거든요, 요거. 이게 학교 교육.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받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런 패턴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게 1930년대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치들이, 나치즘이라고 하죠. 경쟁시켜서 우열 나누고, 그래서 어때요? 우등한 사람이 지배하고 열등한 사람이 복종하는 거. 히틀러는 이걸 갖다가 심지어 인종적인 차원에서 어때요? 했잖아요. 그래서 인종을 경쟁시켰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때요? 독일의 아리안 민족. 그렇죠? 그리고 아리안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열등한 민족. 특히 유태 민족은 어때요? 예, 최하로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땅에서는 어때요? 예, 있으면 안 되는. 아리안족이 지배하고 나머지 민족은 전부 다 복종하는. 이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지금 어때요? 예,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면 할수록 히틀러를 키워내는, 히틀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학교 교육을 갖다가 비판하신 분들이. 일리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요 경쟁 우열 지배, 요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서로를 뭘로 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다는 거. 그리스도의 지체로 본다는 거. 신앙 성숙할 때 있어서 우리 함께 알고 함께 믿는,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끼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쟁하지 않고 그러면 뭐 하나요? 서로 존중합니다. 그렇죠? 오른팔이 왼팔이 오른팔 갖다가 서로 어때요? 존중해줍니다. 그렇죠? 귀히 여겨줍니다. 그렇죠? 존중해줘요. 예. 아프면은 어루만져주고, 상처 나면은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존중해줍니다. 존중. 두 번째는 어때요? 여러분, 팔하고 다리하고 어떤 게 더 우등하고 어떤 게 더 열등합니까? 다리가 밑에 있으니까 더 열등하고 팔이 위에 있으니까 더 우등합니까? 아니면은 다리가 없으면 걸어다니지 못하지만 팔이 없어도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다리가 더 우등합니까? 아니죠.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 다 필요해요. 몸에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서로 섬김의 관계입니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몸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거 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우리는 진행이 됩니다. 신앙 성숙할 때도 어때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동등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어때요? 나가는 겁니다. 아, 나는 5단계 있어. 야, 4단계 있는 쟤 정말 뭐예요? 쟤는 열등해. 아니야, 쟤는 참 응? 쟤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열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단계 내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학교 교육의 원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 성숙을 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죠. 이 18절,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맨눈으로 저 태양을 10분, 20분, 한 30분 봐도 아마 눈이 상할걸요? 근데 태양보다도 훨씬 더 밝으시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아마 공중부대되고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근데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라 할까요? 바로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그렇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죠? 왜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밝혀주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죠. 세 가지. 첫째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구약의 언약. 구약이 뭐라고요?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언약이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이게 사도 요한이 그냥 이렇게 알딸딸 해가지고 하나님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어땠다고요? 약속을 했다고요.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그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두 번째는 죄사함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없다고. 왜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면은 어때요?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죄덩어리가 있어요. 죄악이. 그래서 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죄가 있는 분은 자기의 죄로 그냥 그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지, 죄 있는 분은 그 죄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남의 죄를 짊어질 수 없어요. 죄가 있는 분은. 근데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세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뭐라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누가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 품속에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라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는 것은 아버지하고 뭐예요? 그 아들은 너무너무 친밀하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아버지의 뜻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아버지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이 죄악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A, B, C인데 아버지의 뜻은 D라고 한다면은 A, B, C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이렇게 A, B, C 쪽으로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바랄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ABC와는 전혀 다른 D에 있다면 그 D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그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별하실 수가 있죠.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 제국을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하면은 그야말로 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격과 모든 여건을 갖추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건설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왜? 그냥 그 당시 로마 제국 멸망시키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건설했으면 이 인류사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를 이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었고 그것은 피조 세계의 방식이 아니라 영원 세계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이 땅의 모든 혁명들은 인간의 의식주를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거 뭐예요? 인간 외면에 있는 것이잖아요. 입는 거, 먹는 거, 거하는 거. 인간의 외면을 바꾸기 위한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의 내면의 변화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 내면.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속이 바뀌어야 된다. 겉 바꿔봤자 소용없다는 거.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명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혁명 이후가, 그 나라가 정말 그 나라에 생활하는 국민들이 정말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너그럽고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오히려 더 불만이 쌓이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그렇죠? 의식주만 바뀐다고 해서 사람의 내면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겉모습이 바뀐다고 속모습이 자연스럽게 함께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속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겉으로 수천, 수만, 수억 명이 겉만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수가 작다고 할지라도 속이 바뀐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자신의 뜻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총칼을 앞세웠습니까? 막 혁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헤롯을 물리치고 막 그냥 로마의 총독을 물리치고 로마를 향하여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왜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속이 변해요. 속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이 변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속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불안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게 되어서 만족하고 평안한 사람은 우리 주변을 어때요? 차갑게 만듭니까? 따스하게 만듭니까? 따뜻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어때요? 있는 곳에서는 따스한 온기가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9절부터 23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세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세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세력이 형성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세력이 형성이 되면은 이 세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기득권자들. 그 당시 특히 종교 기득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이 세력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자신들을 무너뜨릴까봐, 자신들이 잡고 있는 기득권을 갖다가 빼앗을까봐. 그래서 요 기득권층에 속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서 특별조사단을 파견합니다. 누구에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파견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좀 알아라.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득권층들은 특히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기 위하여서 별별 짓을 전부 다 하죠. 특히 그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지키라고 온 유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형벌도 내면서 제사장 집에는 감옥도 있습니다. 사설 감옥이죠. 사설 감옥이죠. 형벌 주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강하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세력이 일어날 때마다 가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때요? 얘네 완전히 아작내는 거죠. 완전히 아작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특별조사단.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죠. 그러면 종교가 부패하면 이게 더 무서운 게, 세상이 부패하면은 부패한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종교가 부패하잖아요. 종교 권력이 부패하면은 반드시 거룩을 가장하고 부패합니다. 거룩을 가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안으로는 더 어때요? 썩어 들어갑니다. 팍팍 썩어 들어갑니다.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그랬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으로부터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십자군을 보냅니다. 수십 차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황권이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예.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의 당사국의 핵심 멤버들이 어때요? 더 똘똘똘똘 뭉쳐요.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도 또 부수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십자군 전쟁에서 수많은 남자들 죽잖아요. 남편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만 남아요? 여인들만 남습니다.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여인들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 여인들한테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마녀 사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서 목숨 잃고 재산 남겼어요. 뭘로 뒤집어 씌워요? 마녀라고 뒤집어 씌워서 처단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은 어디로 돌아가요? 전부 다 교회로 전부 다 귀속이 되겠지. 거룩을 가장하고 가장 더럽게 부패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까? 이 땅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까?
예? 성경에 그 어떤 한 구절도 이 땅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이 땅에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영원 지속될까요? 아니요. 언제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잠시 잠깐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자꾸 요즘도 어때요?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나라가 없으면은 마치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이 땅에서 계속 어때요? 흘러갈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니면 안 돼. 아니요. 우리 아니면 옆 동네에 있는 다른 민족도 있어요. 그 민족도 아니면 그 또 옆 동네에 있는 또 다른 민족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야지. 이것이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열망, 이게 너무 강렬해지는 것은 이건 어때요? 신앙적으로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그 특별조사단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기가 막히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가장 먼저는 네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묻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세를 이루었던 일들이 번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세례 요한인 줄 모르고 세례 요한한테 네가 누구냐라고 묻겠습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죠. 근데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가 오실 그이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실 그이가 아니라.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오실 그이, 그리스도라면은 이 로마 제국을 어때요? 멸망시킬 존재다 라는 것인데 로마 제국 멸망시킬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랍니다?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는 구약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누구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아합 왕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묻는 것은 그렇다면은 네가 로마 제국 멸망시킬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그럼 헤롯 정도는 상대해서 헤롯을 물리치는 아합 왕처럼 헤롯을 아합 왕을 물리친 엘리야처럼 헤롯 왕을 물리칠 엘리야 정도는 되느냐? 근데 엘리야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세 번째로 그럼 선지자냐? 선지자는 뭐예요? 지난 400년 동안 세례 요한 당시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기존의 종교 권력하고 대적하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선지자냐? 네가 새로운 선지자냐? 근데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은 어때요? 마음을 좀 놓았겠죠. 그리스도도 아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멸망도 안 시킬 것이고 엘리야 아니기 때문에 헤롯 왕도 멸망 안 시킬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도요? 그 당시 종교 권력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라. 세례요한의 자기 정체성.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는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 통로, 수단에 불과합니다. 소리는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질 뿐입니다. 그렇죠?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통로예요, 통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는 어때요? 소리는 없어져요. 잠시 잠깐.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소리라고 한 건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마치 이것은 바울사도의 고백하고 같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또 아볼로가 와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라. 세례요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자기 고백. 우리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고백이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만들고, 이 고백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이 고백이 나로 하여금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게 만듭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소리입니다.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꼭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전부이시고 나의 주관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나의 주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정말 매일매일 같이 샘솟아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